가슴 철렁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보다 가슴 철렁한 사건.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자녀가 놀러 가거나 어느 큰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찾기도 하지만 아직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한 달 동안 갔을 때 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LA에도 디즈니랜드가 있고 올랜도에는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LA에 있는 데는 한 30만 평 정도 된다면 올랜도에는 3060만 평인가 그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손주들 데리고 우리 박 목사님 집회 끝나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망막이 떨어지고 오른쪽 망막이 떨어지고 왼쪽 망막이 떨어지고 또 병원에 출혈이 있으니 병원에 또 한국에 와서 또 가야 되고 결국에는 못 갔는데 올 4월 달에 우리가 갔다 왔어요. 3월 달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리 사랑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른하고 같이 갔는데 서로 오가고 길이 안 맞아서 나중에 막 식은땀이 다 나고요.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딸이 지금은 전도사지만 4살 때 4살 5살 때 유치원 갔다 와서 우리는 이제 매일 전도 나가고 그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저녁 8시 반까지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파출소에 가보니까 파출소에서 얘가 거기에 놀고 있더라고요. 불안해하고 그때는 살이 엄청 쪘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 아빠를 보고 나서 안심이 되니까 이제 스르르르르 피곤해서 잠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실 때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그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나사렛 아주 시골의 산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년식을 합니다. 비로소 12살이 돼야 만으로 12살이니까 13살이죠 13살이면 우리나라 몇 학년,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사춘기 아니에요.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와요. 저는 5살 때 왔어요. 안 믿으신데 진짜 5살 때부터 왔어요. 자, 사춘기가 왔을 때 내가 이 사춘기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춘기는 자의식이 분명해지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다가 사춘기 때가 되면 이제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고 자기의 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은 것과 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벌써 훌쩍 커 있고 달라져요. 자, 사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보이지 않는 혼적인 의식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시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지?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의미를 잘 못 찾아요. 저는 내가 집회 갈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프리카 유럽 갈 때 항상 그 말을 던져요. 세상에서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한 날은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매년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그 날이 되면 기념을 한다. 누구나 다 하는 날이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 축하받는 존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두 번째 날의 의미는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무슨 날이냐면,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 육체는 부모님이 결혼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걸로 다 알 수 없다. 육체는 정신과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릇 속에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느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춘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결혼을 하고 중장년기를 거치면서 노년기로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해보고 다 하는데, 히로뽕도 맞아보고 히로뽕 물뽕도 맞아봐도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종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도 다 모르는데 죽는다고 나서 죽음 이후에 뭔 일인지 어떻게 알아? 한 번은 공자나 석가에게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 세상이라는 건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사건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종교를 뭐하러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입에 걸을 것이 많도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자기 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두 번째 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 통해서 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전쟁 이후의 세대인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혹독한 전쟁을 겪으셨어요. 여기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부모님들 세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던 그분들을 6월달은 호국의 달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할렐루야. 부모님께도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춘기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춘기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 진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7살 된 우리 사나이인가 나한테 그래요. 벌써 사춘기가 왔어. 나한테 할아버지 왜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할아버지 같은 사람 어때? 좋아. 근데 머리는 아니야. 벌써 그러더라고. 너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머리는 똥이 꽉 차 있잖아. 어이구 요거 그러니까 멋있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멋져. 너는 앞으로 뭘 할 건데? 할아버지처럼 목사님 돼서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말 잘했다. 아이고, 벌써 사춘기에 진입했어요.
결혼 운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조숙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며 내가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좀 의식이 많이 발달된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춘기 때는 이런 저런 문제로 좌충우돌하는 시기예요. 저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길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고 친구를 막 만나고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대예요. 자,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잠깐 어린아이 때, 사춘기 때 소년 예수로서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니까 예수님은 호기심이 많이 있고 생각이 많고 어떤 배움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사들을,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 되면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묵상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모세율법을 정통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요즘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외모지상주의에 치우쳐 있고요, 겉모습에 맞춰져 있어요. TV에서 유명한 가수, 댄스 가수, 무슨 탤런트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갖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분노나 어떤 상처로, 스트레스로 성장하지 않으시고 결론적으로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춘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해야 한다.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던 사건이다.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같이 해서 절기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요즘 절기 없애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타락한 목사가 11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끝났다고 이렇게 타락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까요? 설교 들으셔, 율법이 없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부터 더 무서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율법은 강조를 딱 해줘야, 하라 하지 말라 다 할 수 있는데, 복음은 강조를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요. 은혜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율법보다는, 껍데기는 겉모습은 율법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율법 시대는 내가 죄 지은 그 모습, 죄 지은 것만 가지고 용서를 받지만,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더 짓는다면 죄가 점점 더 가중돼요. 무섭습니다.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죄의 쓴뿌리를 먼저 주님은 언급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사람들은 선입견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여서 볼 때 얼굴이 괜찮다, 얼굴이 이쁘다, 크다, 잘생겼다, 돈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겉모습입니다. 실상은 다른데, 사람에게 보이는 육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다, 어리다, 잘생겼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저 시골 나사렛에서, 나사렛 제가 가봤어요. 산동네예요. 거의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거의 다 산동네입니다. 그러나 산동네라도 도시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갑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은 전통 같은 것이 있는데, 옆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6월절인 곧 6월절인데 안 가? 거기 가는데 길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15일이면 15일, 열흘이면 열흘 날짜를 정해놓고 가족별로 출발을 하기도 하고요. 식구들이 많으면 가족별로 출발하고, 식구가 적으면 우리 가족끼리 출발하면 좀 그러니까 마을별로 팀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옆집, 앞집, 뒷집, 또 아는 사촌, 팔촌,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가면서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맨날 며칠 밤 이동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예수님도 보니까 그렇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아는 친척, 주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물었다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다 보고 이제 끝났으니까, 성인식도 끝났으니까 다시 가자 가는데 예수님은 안 끝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열정이 생기고 호기심도 있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온종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소년 예수를, 어린이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는 사람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친척들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늘 들으셨으니까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목숨을 거는 분도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를 구원하는 사람도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하다 안 되면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한 일도 포기하면서 하지는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요. 3일이 더 걸렸어요. 사흘 만에 헤매고 하다가 성전으로 가보자. 아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나? 없어요. 결국에는 성전으로 가보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앉아서 성경 선생들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똑똑한지, 총명한지 성전인 사람이 다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가서 막 화를 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아,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지만 자기 일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중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도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한마디씩 자기 계시가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영적으로 둔한 사람, 둔하게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같이 보자. 지혜롭게 하나님 은혜로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반응을 해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은혜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위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시는데 소년 예수님 때 사춘기 때 이게 한번 나타났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심히 책망을 하고 야단과 책망으로 일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성령 받고 난 그 이후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말을 다 마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마리아가 이 말을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더 영적인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이 어찌민고?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키우면서 살면서 은혜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늘 깨어서 기도할 때 더 나은 믿음이 생기고 더 나은 믿음으로 그 상황마다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더 좋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까지 성전에 더 있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까지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시고 모든 사건이나 어떤 정황들을 마음에 다 담아둔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거기에 맞춰서 때를 맞추셔서 예수님이 대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대부분 다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나 정식으로 사역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 그 규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자녀들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뛰어놀고 그런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성전에서 아이들이 좀 더 늦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성전에 살아버리면 더 좋고 아주 그냥 먹고 자고 다 해버려서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슴 철렁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 각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행사하는 것도 보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내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중고등부 청년부 형아들 언니들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분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성과 찬양을 하고 주님을 위한 춤을 추고, 이거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아이들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과정에 다 자리를 잡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했고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은 소년 가정이 되고,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셨어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없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분노를 배웁니다. 분노와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을 때, 집안에 생기고 사회에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잡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있는 이 흐름에 우리 신앙이 다 타들어가 버립니다. 신앙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른들도 주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잊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리와 예배드리자. 자, 그렇게 해나가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귀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질문 하나하나가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야. 성전에서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느냐, 정말 놀랍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어떤 성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숙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로워야 한다. 순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확인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다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인이 되어져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확인이 된다니까. 삶의 패턴으로 확인이 되고요, 말로도 확인이 되고 생각으로도 확인이 되고. 왜? 주님을 닮아가니까. 은혜 받는 이유는 주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받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내적 성숙, 또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 성숙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몸 안에서 내가 성숙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은혜 받은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지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사랑을 받을 존재로 예수님이 성장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일수록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다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둔함과 지혜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서 주님 말씀을 잘 붙잡고 은혜스럽게 좀 더 큰 믿음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